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대조법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온 세상에 내고자 했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 의해서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봉독해 올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세 가지 큰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 그러니까 이걸 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 땅, 복, 요 세 가지가 그 비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당시의 나이는 75세였고 그보다 10살 연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사라의 생리는 거의 끊길 시기였었고 둘 사이에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은 물론이고 딸조차도 단 한 명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실제적으로도 25년이 지나서야 그 둘 사이에 독자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사라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 독자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20여 년이 훨씬 남아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자손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하는 말씀은 사라의 나이는 90세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사라는 이미 그 이전 오래전에 생리가 끊긴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흘길쯤 되는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게 되고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한 그 아브라함이 막 칼을 집어 들고 이삭을 향하여 그 말씀을 집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그 귀한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인 독자를 서로를 위해 내어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던 날 재판정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 처형장까지의 약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즉 고통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사흘길 모리아 산까지의 그 길 역시도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도 역시 닮아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6년이 지나 40세가 되어서야 결혼하게 된 이삭은 결혼 후 20년이 지난 시점인 60세가 되어서 비로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거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즉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계보 맨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인도하여 주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역시도 천국의 모델이었으나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이 가나안 땅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말씀 붙잡고 떠나는 그 출발 지점부터가 그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에덴이든 가나안이든 천국이든 어디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밟고 있는 그 땅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가 보구나라는 문자적인 해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 지키는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죽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이 소망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복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되거나 지식인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세상의 복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적으로 본다면 그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열국의 아비란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은 그 출생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세례 요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전, 즉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4대 족장에게 그중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꿈은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을 기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꿈을 주셨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비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보배였던 다니엘에게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방인 선교의 꿈을 갖게 해주신 바울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에게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환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꼭 붙들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믿음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의미합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와 늘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복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신약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성취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는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오늘의 강조점은 항상입니다. 믿음 되시고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충만하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땅과 복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